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도구로 전락되어진 그런 사람이 만든 조각품으로 새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집에 가면은 강아지하고 놉니다. 개하고. 놀고 있는 저를 보고 저희 집 사람이 지나가면서 똑같다고. 강아지하고 제가 개처럼 똑같다는 건지, 개가 사람이 되었다는 건지, 두 개 다 기분 나쁩니다만, 하여튼 의미 있는 말입니다. 똑같다고.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개가 죽었으니까 장례 예배 좀 해달라고. 목사님이 안 됩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분이 전화 끊으면서 이 강아지, 이 개는 비싼 보험을 들었었는데 이 보험료를 탈면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하고 목사님 선물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잠깐만요 하면서 그걸 안 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럴게요? 왜 진짜 이 개가 예수님 믿는다고 안 그랬습니까? 이게 돈을 밝히는 목사를 풍자한 건지 아니면은 인간이 개처럼 된 건지 개가 인간처럼 된 건 그런 세상을 풍자한 건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세상에 뒤죽박죽인 그런 세상, 어쩌면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혼란,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라는 그 사이에 우린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왕에게 쫓아갑니다. 그는 3년 6개월 전에 불쑥 왕궁 앞에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다시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도망쳤던 그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가 왕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싸움은 최고의 역사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 한판의 이 승부는 역사적으로 가장 흥미진진한 그런 승부 게임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발랐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장자의 죽음을 피한 유월절의 사건, 이것도 굉장히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장자들의 죽음을 면했고 짐승의 첫째 것마저도 면했던 그날 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극적인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뒤돌아오는 애국 군대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바다, 그 산더미 같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감동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조상들로부터 이미 들어왔었던 그 이야기, 정말 놀라운 감동적인 극적인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흥미진진한 싸움은 들어본 적이 없었고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삽시간에 온 동네에, 온 국가에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그가 싸움을 걸어왔다고. 이른 아침부터 이스라엘에 흩어진 수많은 군중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갈멜산 꼭대기까지 구름대처럼 모여 들어왔습니다. 싸움 구경하는 거 재미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지만은 그만큼 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지만은 아무튼 이 싸움은 정말 그들에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싸움이
이었습니다. 이 사람 엘리야가 왕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그렇게도 잡고 싶었던 엘리야, 3년 6개월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아세라 그 더러운 음란한 신이 하나님인지 싸워보자고. 아니면 내가 부르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인 줄 대결하자라고 그 한판의 승부를 제안했었던 엘리야. 이 대결, 이 제안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이 군중들과 왕과 신하들, 선지자들 역시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구경꾼으로, 그러나 그들은 내심 바알이 이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우상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도 의전 절차를 다 무시한 채로 백성들 사이를 비집고 앞장서 올라가고 있었고, 아합이라는 가장 악한 왕, 이 아합 왕은 마차를 앞세워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산등성 위를 다른 신하들을 부역을 시켜가면서 마차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맨 앞자리에 선지자들, 휘황찬란한 제사장복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 목에는 정교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금속 조각들을 통해서 목걸이를 하고 있었던 그 목걸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떠오르는 태양빛에 반사되면서 그들은 번쩍번쩍하면서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의기도양양하게 싸움판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응원하는 왕과 신하들, 아니 구경꾼으로 모여들었지만 수만 명, 어쩌면 그 이상의 수십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그 싸움을 구경하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의 장면입니다. 어렸을 때 한두 번 교회만 다녔어도 이 이야기는 정말 대단히 흥미있게,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싸움판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룰을 정합니다. 자,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자. 그 제물 위에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이 불을 내려오면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라고, 그렇게 싸움판의 룰이 정해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850명 중에 850명과 한 명, 이 사람은 외롭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만 명의 군중들에게 홀로 서 있는 이 엘리야라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초라한 행색에 이미 그 모습 자체로 보더라도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위험한, 아직 패배자인 것처럼 서 있는 그 사람과 수만 명이 싸움을 갖고 있는 그 내용, 그 사건입니다. 누구의 신이 하나님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이란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상이 아니라고, 거짓 조각품으로 만든 결코 그런 죽은 우상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850명과 여러분 혼자와 싸울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누가 보더라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는 엘리야. 그러나 그는 결코 그의 눈빛은 죽은 눈빛이 아니고 그의 말조차도 결코 어눌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그 자리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싸우자고.
그 말에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당연하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은 속으로 캐제를 불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섬기는 바알이라는 우상은 천둥이 칠 때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겨왔었고, 번개를 쳤을 때 번개 불을 만드는 신이라고, 풍요와 강력한 남성의 신,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신을 바알, 부여를 가져다주는 바알의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불하면은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불로 임재하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믿자라고 그 말에 캐세를 불렀던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싸움판이 벌어졌던 갈멜산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교구 담당을 할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중학교 영어 선생님인 영어 선생님 한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분이 이제 무슨 암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얼마 살지 못하는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골에 계셨던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간호도 하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교회 다니는 그분을 보고 왜 이런 병에 걸리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너한테 뭐 이렇게 걱정도 하고 안타깝고 원망도 하는 어머니가 옆에 계셨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 중간에 그 여자 선생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갈 때 조금 일찍 나가면서 그 집을 들려서 기도하고 갔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고침을 받는다면은, 그리고 이분에게 정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될 것이고, 어머니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전도가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살려주는 것이 안 된다면 1년만이라도 연장을 시켜달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1년? 그러면 내 인생이 70년을 산다면은 1년을 빼면 나는 69년 살고 그분 1년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 저 인생에서 1년을 그분에게 주세요. 근데 그날 돌아오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야, 1년은 긴 것 같아요. 내 인생 속에서 80년, 90년 그때는 생각 안 했으니까 70년 정도라면 1년 같으면 작지 않잖아요. 그 다음 날은 6개월 정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1년은 좀 긴 것 같으니까 6개월로 줄여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별로 마음에 편하질 않았습니다. 6개월? 내 인생 속에 6개월 짧은 게 아닌데. 그러면서 어디까지 줄였는가 하면은 3개월을 줄였습니다. 하나님, 3개월만이라도 만약에 괜찮다면 저 인생 속에 3개월을 이분에게 주세요. 그리고 3개월만 더 살는 중간에 이분이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죽음 속에서도, 그리고 그런 죽음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많이 느꼈는 게, 목사가 정말 째째하구나. 정말 조잡스럽게 3개월이 뭐지? 1년 했다가 줄여가면서 내 인생이 3개월. 그래도 3개월이라도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도는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오랫동안 마음에 부끄러움 또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전율을 느끼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광주 남강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께서 무슨 이야기 끝에 그분은 1년이 아니라 2년까지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야, 얼마나 그때 이 이야기가 생각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 행동은 인간의 행동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중에는 이상한 짐승 같은 행동도 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품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정말 누가 믿는, 누가 의지하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기하자라고, 싸우자고. 정말 역사적으로 이만한 극적인 싸움, 극적인 장면 없습니다. 어떻게 일대 850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일대 수만 명을 상대로 해서 기 하나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을까? 3년 6개월 전에 이 엘리야는 그 경호원들 틈을 물려치면서 왕 앞에 달려나가서 내 말 한마디가 없으면 이 땅에 결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조차 내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사라졌던 이 엘리야, 하나님 그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시네가로. 얼마 후에 그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시돈 땅 에발이라는 이세벨 여왕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시돈 땅, 그 땅에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는 가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다금 우리를 고난 속에 물어넣으시고 우리를 어떤 때는 환난 속에 의도적으로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시면 안 됩니다. 말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3년 6개월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는 그 땅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로, 외로운 장소로 숨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만약에 그리시네가에 옮겨 놓았다 할지라도 결코 그 물은 말라가서는 안 됩니다. 풍성한 물이 끊임없이 생수처럼 솟아나야 했습니다마는 엘리야는 그 자리에 인도함을 받고 숨어 있으면서 그리시네가에서 메말라가는, 결국은 말라져 버린 시냇 강물을 바라보면서 목이 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얻어먹었습니다. 1년 정도쯤 훈련받았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실을, 겸손을, 순종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고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다면 이제는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이 엘리야를 시돈 땅이라는 곳으로 다시 옮겨 놓습니다. 그 당시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살던 시돈 땅, 적의 심장부, 우상의 심장부,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바알, 아세라 우상의 가장 심장부인 시돈 땅, 그 시돈 땅 한 중심부에 있는 사르밧 가부의 가난한 집에 이 엘리야를 인도합니다. 만나자마자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빵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 여자가 뻔히 쳐다보다가 어이가 없듯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내 아들과. 우리 집에 기름 한 방울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거 빵 만들 때 기름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적어도 1년 아니 2년 가까이나 살게 하셨습니다. 고난, 고통, 아픔, 혼란, 누구나 원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단어를 좋아하십니다. 그 혼란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고난이라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그거 없이도 잘 믿을 수 있고, 그런 혼란 없이도 겸손할 수 있고, 그런 고난 없이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일수록 고난 속에, 훈련이라는 현장 속에 집어넣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 역시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먼저 일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먼저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바꾸십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낮아지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숨기시면서 감추시면서 실패의 자리에, 질병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집어넣으면서 억지로라도 겸손을 깨닫게 하고 순종을 제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연속적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스네가에 있었던 그림 보면은, 그리스네가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던져 주었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 있었던 이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 있었던 이 집에 엘리야에게는 빵 한 조각밖에 구울 수 없는 밀가루지만 한 번도 그 집에 2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 밀가루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돈 땅 그 한 우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유머, 하나님의 그 능력, 누가 막을 자가 있으면, 누가 방해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모세를 바로의 궁궐 가장 깊숙이 40년 동안에 키워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의 인간의 꾀가 누가 막아낼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2년 가까이나 기름 한 방울 그것 가지고 아들과 함께 죽을 생각했었던 그 집에 끝까지 기름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고난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질병 속에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움과 실패의 자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생히 목격했었고 손으로 잡았고 입으로 먹었던 그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는 850이 두렵지 않습니다. 5만 명이 무섭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결코 두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내 배짱, 내 가지고 있는 용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그 따위를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 때로는 내 앞에 서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대결은 850대 1이 아니라 850대 2입니다 5만 대 1이 아니라 5만 대 2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면 누가 나를 무너뜨릴 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잠깐 읽고 들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띄워봐요.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사. 봐요,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낸 아들에게도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도록,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제대로 배우도록. 엘리야, 그는 순종을, 믿음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8장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들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온 백성이 대답하되 맞다, 그렇게 하자라. 룰이 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선지자들 850명에게 너희들이 먼저 하라고, 너희들이 먼저 신을 불러보라고. 룰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그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룰이 결정됩니다. 이제 이들이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아무런 기미가,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은 계속 정오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원래 바알이라는 우상 이단 종교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전투적이고 매우 폭력적입니다. 음란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가지고 오는 이 이단 종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2시간, 3시간, 4시간을 지나도 하늘에서 불이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의 신이 잠을 자는가 보다고, 어쩌면 수면제를 가다 복용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남의 종교를, 타 종교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독선주의라고 하라고 무식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고, 타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히 여겨줬을 때는 참 훌륭한 인격자라고, 그리고 매우 이해심이 넓은 너그러운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않는다면 그 우상을 믿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너희들의 바알이라는 우상과 아세라의 우상은 보청기에 배터리가 떨어진가 보다고, 그래서 듣지 못하는가 보다고,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조소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믿는,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은 가짜이고 그리고 그것은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입이 있어도 말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신의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그들의 우상들은 지나가 봐요. 그 다음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들은 이렇게 허망하게 우상을 부르고 그 우상 앞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4시간이 지나자 여전히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칼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피를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바알을 부르고 그들이 의지하는 아세라를 찾아내려고 응답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신실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으로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 순간만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의 희생 봐요. 이 사람들의 열심을 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적어도 6시간 가까이 정오가 될 때까지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부르짖다가 목이 타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춤을 추다가 지쳤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자신들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을 향하여 찾아내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로움 따위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수준에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선함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그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는 죽은 거짓 우상들이고 가짜 신들입니다. 아무리 가짜 신들을 향하여 춤을 추고 아무리 죽은 신을 향하여 자기의 노력을 다해서 정성을 쏟는다 할지라도 응답할 턱이 없습니다. 6시간쯤 지나서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정말 다시 말합니다마는 850대 1 초라합니다. 5만 대 1, 이건 게임도 상대도 되지 않는 시합입니다. 이미 끝난 시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이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를 대신하여 그들과 싸운다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만, 1000만, 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꾀가 하나님의 미련함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으며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미련함, 하나님의 입김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온 이스라엘 백성들, 멀찌감치 한 발 떨어져 있는 수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중들, 이제는 그들은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정말 신인지 보고 싶었고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그들은 6시간 동안이나 그들이 이기기를 원했던 바알이나 아세라는 패배자처럼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전부 다 나오라고, 똑바로 쳐다보라고, 여기에 나오라고. 사교 집단은 때로는 은밀하게 암호를 사용하고 이단들은 비밀스럽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암호로, 아니면 진리를 공유해야 될 몇몇 사람들에게. 그래서 유명한 스타들이나 유명한 권력가들이나 자기들끼리, 아니면 은밀한 사교 이단 집단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은밀한 종교 행위를, 의식을 가지면서 진리를 자기들만이 독특하게 가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모이는 사교 집단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암호를 가지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진리가 아니라 엘리야는 온 세상을 향하여 나오라고 공개합니다. 나오라고,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러면서 34절부터 36절부터 37절까지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저녁 소재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온 군중들을 향하여 나오게 합니다. 자신이 없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은,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훈련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믿음과 순종하는 태도가 없었다면은 그냥 멀찌감치 있으라고, 혹시라도 자기가 실패하면은 안 되니까 그랬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이들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고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저 이야기해서 다시 죄송한데, 지난주 런던을 가려고 공항에, 부시공항에 나갔습니다. 2시간 전에 도착하니까 보니까 런던 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캔슬이 되었습니다. 조종사가 나타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몇몇 비행기가 그랬던가 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서비스하는 카운터에 갔는데 1시간 정도 그 많은 사람들 기다리다가 간신히 내 차례가 왔는데 보니까
시카고를 거쳐서 런던으로 가라고. 그러면 하루 반이 더 연기가 되니까 런던을 가더라도 주일 하루 집회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있을 게 그렇게 됩니다. 말도 되지 않아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런던에서는 그래도 몇 달 전부터 작년에 약속됐고 몇 달 전부터는 준비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집에 전화를 했고, 집에서는 윤찬욱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전화를 받았던 우리 윤찬욱 집사님이 오피스를 막 들어가는 직전에,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 8시 비행기입니다. 오피스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시간인데 다른 일이 있어 들어가다가 그 전화를 받고 오피스에 들어가자마자 쳐보았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브리티시 에어라인, 영국 에어라인 항공이 있었는데 이미 여름이 방학이 시작되니까 거의 오버부킹이 다 되어 있었을 거고, 근데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다고 했고, 그리고 저 이름을 쳐서 올려놓았는데 올려놓자마자 부킹이 되었고, 되자마자 시트 클로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 이야기대로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순간 내내 마음에 하나님 왜 이렇게 가게 하셨지? 가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영국 교회와 맞춰준 스케줄 때문에 일정을 다시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는 일정으로 만들어 놓았고, 자기 교회에서도 이 일정이 괜찮았고, 또 다른 일정으로 바꾸면은 그 교회, 영국 교회, 낮에는 자기 선교센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녁 집회는 영국 교회에서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 놓쳤으면 정말 힘들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누군가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교회에서 런던으로 간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 있어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가서 그런지 한 가정은 다른 교회에 다녔던 분이 토요일 날 왔었고, 한 젊은 가정은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제가 간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준 전도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 교회 젊은 부부가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너무 힘이 되었다고. 힘든 3개월 정도 있으면서 런던 생활이 힘들었던가 봐요. 근데 자기에게는 마치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 꿈에도 전국도 런던 안에만 100개가 넘는 교회고 영국 안에 150개가 되는 교회 안에 왔었던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희망, 소망,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카톡을 보내온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작년입니다만 런던 집 작년에 낮에는 무슬림들을 위한, 영국에 모여있는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사들,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 전략을 고민하고 의논하고 기도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주말의 마지막 집회는 금토 1집회는 영국 런던 연합교회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 제가 강사였는데 끝나고 나서 끝나는 그 다음날 저희 집사람과 함께 런던 공항에 갔었습니다. 런던 공항에 갔는데 저희 집사람은 런던 공항에서 서울로 가야 되고 저는 런던 공항에서 베트남을 가야 됩니다. 왜 그랬냐고 그러던데, 그게 마일리지로 공짜 티켓으로 해서 런던에서 서울까지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땄기 때문에 베트남을 못 갔습니다. 근데 저는 베트남을 가야 되는데, 베트남에는 라오스, 미얀마, 타일랜드, 캄보디아, 베트남 이 5개국에서 일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큰 그 선교 컨퍼런스 또는 리더십 대회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제가 집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서울 가는 비행기가 한 7시간 정도 남았고, 저는 2시간 정도 남아서 이제 티켓팅이 끝나고 1시간 가까이 같이 있다가 이제 터미널이 달랐습니다. 런던 공항은 터미널이 완전히 좀 적어도 10분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전철을 타고도. 터미널이 달라서 저희 집사람은 서울 가는 비행기 터미널로 가는 거 보고 저는 저 게이트를 향해서 가려고 검색대 앞에 섰는데 저 주머니에
패스포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딱 보는 순간에 이 패스포드는 제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 겁니다. 저 거도 있고 저희 집사람, 혹시 저희 집사람 런던에서 도망갈까봐 제가 2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다가 보니까 검색대를 들어가는 순간에 이 패스포드를 보는 순간에 이건 뭐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주러 가면은 베트남 가는 호치민시를 가는 비행기를 못 합니다. 아니 안 갖다 주면은 제가 저녁부터 집회를 하기 위해서 안 갖다 준다면은 저희 집사람은 적어도 런던에서 2, 3일 동안 고아처럼 있을 것이고 대사관 어떻게 찾아가서 만들어 올 건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한테 패스포트 주러 갔습니다. 잘했다고 안 그러네. 그 패스포트를 들고 저희 집사람이 간 그 터미널로 갔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 패스포트를 들고 갖다 주러 갔는데 그 사람은 모르고 있다거나 화장실을 갔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럼 찾으러 다니면 이건 끝나는 것이고, 또는 알았을 경우에 그 패스포트를 찾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저한테 오는 순간에 길이 어긋났다면 그건 또 큰일 납니다. 양쪽에서 찾아야 되니까. 제가 전철을 타고 터미널에 내리는 순간에 기차가 문을 열고 바로 그 자리에 저희 집사람이 서 있으면은 이걸 패스포트를 던져주고 오게 됩니다. 그건 기적이잖아요. 그럴 경우가 뭐 한 1% 있을까.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정말 전철을 타고 10분 정도 가서 멈추자마자 문이 열리자마자 그 앞에 있었습니다. 서가지고 있었어요. 본인도 그랬습니다. 이거 영화 같다고. 그래서 패스포트를 던져주고 이 전철이 거기에서 1분 정도 안 머무르고 그 정도 머물렀나 그냥 되돌아오는 걸 타고 다시 와서 검색대를 통과하고 게이트 문에 들어가서 비행기에 앉았는데 비행기는 떴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갔다 와서 한마디 한 적은 있습니다. 인도에 있다가 죽다가 살아난 사람, 캄보디아로 피신해서 선교사로 오신 그 부부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 마치고 저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젯밤 오늘 새벽 이사야 선지자 그때 말씀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도에서 도망온 그 죄책감이 컸었던 마음에 다시 치유가 되었고 캄보디아 이 땅에서 새롭게 한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시작하겠다고. 그 젊은 선교사님 부부, 왜 인도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망치가 뒤로 빠졌던 사람 있잖아요. 그 무슬림이었겠죠. 이 사람 와이프를 죽이려고 망치를 드는 순간에 망치 그 쇳덩어리가 뒤로 빠지니까 이 죽이려고 했던 그 인간들이 자기들도 놀라서 도망갔다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나왔다고. 캄보디아로 건너온 부부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보고 돌아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알게 하도록 기도하고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재단 12개의 재단을 올려놓습니다. 재단을 수축합니다. 그동안에 무너진 이 재단 다시 하나씩 쌓아놓습니다. 그 재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다시 재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면 될 텐데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물을 떠오라고, 산 아래에 물 떠오라고.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아니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3년 반 동안이나 그 물 뚫으려면 지중해 바다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갈멜산이라는 것은 지중해에서 매우 가까운 그 산이거든요. 갈멜산 이 갈멜산에서 지중해 바닷물을 떠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물을 3번이나 반복해서 떠오게 합니다. 그 3번이나 그 장작 위에 그리고 그 송아지 위에 제단 위에 물을 쏟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흘러가도 얼마나 많이 부었는가 하면은 도랑을 만들어서 그 물이
마치 폭우가 쏟아진 것처럼 물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아니 왜요? 그 물은 휘발유가 아닙니다. 가스가 아니에요. 불을 붙이면 금방 붙일 수 있는, 그 물은 쉽게 구할 수도 없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배짱으로 이 엘리야는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까? 인간들의 사악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면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돌려대면 이렇게 핑계댈까봐, 이건 우연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야,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야, 아니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이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 해, 뭘 그게 은혜야,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야, 기적이 뭐 그렇게 쓸데없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추워도 변명조차 할 수 없도록, 눈꽃만큼도 털끝만큼도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 아는 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해서 이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하여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오전 내내 바알 신을 찾던 그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예배, 오전 6시간 동안에 아세라라는 그 우상을 향하여 춤판을 구슬 무당을처럼 춤을 추고 있었던 그들, 피를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그들, 오전 내내 그런 거짓 우상들 앞에서,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타락한 이방 종교들 앞에서 판이 벌어졌던 그 오전 내내, 만약에 오후가 시작되면서 불이 붙었다면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봐라, 바알이라는 우상이 불을 붙여놓은 거 아니냐라고, 봐라, 아세라라는 우상이 와서 슬쩍이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미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똑똑히 봐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오전 내내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이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땀방울이나 그들의 피가 뿌려진 결과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들의 입을 단숨에 막아버리는 작전입니다.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간암 환자였는데 우리 교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암 고치기 위해서 간암에 암덩어리가 7개나 있었는데 한국에서 갔다 와서 저한테 이야기한 게 7개 간덩어리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해서 간증 좀 하라고.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만약에 내가 다시 병이 들거나 내가 죽는다면 그 간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제발 좀 하라고. 그 의사들도 깜짝 놀랐던 이야기입니다. 그 간에 붙어 있었던 암덩어리가 순식간에 없어졌는데, 왜 그래도 정말 그것만큼은 간증이었을 텐데, 물을 쏟아붓고 나가지고 하늘에서 그때서야 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돌을, 장작을, 도랑에 있는 물까지 태워버렸고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쓰레기 같은 모든 죄악을 깡그릿째 하늘에서 내려온 불덩어리가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능력과 축복의 신인 것을 그들에게 그 수만 명이 보는 장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결코 섬기지 말라고, 그거는 전부 더러운 우상들이라고. 그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번쩍 들고 일어나서 불이 내려와서 그 죄악을 태우는 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임재의 불, 축복의 상징을 하는 그 불이 또 하나 태울 것이 있었는데 쓰레기였습니다. 이미 쓰레기는 다 태워버렸지만 또 다른 쓰레기, 인간 쓰레기들, 바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는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상황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고 선포하며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